예, 오늘 일부 찬양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내려가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해. 예,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어른이 되려면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후 2시에 제가 준비했습니다만은 오전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엄혹한 시절에 우리 열흘 금식하러 온 우리 두레수도원에 온 39명의 우리 금식자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따뜻한 격려와 유로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금식자들을 보니까 생각이 많습니다. 뭐 안 먹어본 분들이 없지만은 꽈배기 여러분 다 드셔보셨죠? 예, 저도 뭐 평소에 꽈배기 뭐 한두 번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얼마 전에 왔는데 아빠 꽈배기 먹어볼래요? 그래서 야 무슨 꽈배기를 뭐 또 모처럼 미국에서 왔는데 먹냐 그랬더니 아빠 좀 달라. 그래서 그냥 평소 꽈배기인 줄 알고 먹어봤더니 맛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이야, 태어나서 이런 꽈배기도 있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최선생 꽈배기라고 체인점이더라고. 보니까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양주 옥정에 거기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며칠 전에 큰아들이 또 와가지고 야 꽈배기 먹어야 된다 해서 먹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맛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꽈배기인가 해서 내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바로 저겁니다.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아, 죽입니다. 저기에 발린 설탕은 그냥 설탕이 아니에요. 시나몬과 같은 아주 건강한 그런 설탕을 발랐고 또 찹쌀 이렇게 해가지고 쫀득쫀득하면서도 입에 쫙쫙 달라붙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금식자들인데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만 보면 이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바로 먹을 수는 없지만은 가져가서 가족들에게 한번 맛을 보여주고 여러분은 3개월 후면은 조금 띄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추운 겨울날 한 사람이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호수가 건너편에 볼 일이 있어서 가려면 반드시 그 호수를 건너야 되는데 평소에처럼 그렇게 물이 있지 않고 추운 겨울이라서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얼음 위로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볼 일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보니까 한눈에 봐도 얼어 있어서 건너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이런 정도의 한번 건너갔던 기억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호수가 잘 얼어 있다고 생각돼서 건너가게 된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너가다가 그만 중간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 호수는 그가 확신하고 믿었던 것과는 달리 살얼음이 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그 호수를 건너는데 똑같은 장소인데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건너려고 할 때 보니까 호수가 너무 잘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빠진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래도 이게 잘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이분은 의심이 많아. 이게 얼었을까? 분명히 얼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호수로 안 건너가고 돌아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불 이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드려봐도 잘 얼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한번 빠진 기억도 있고 이래서
두드려 가면서 건너는데 평소에 20분이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거리를 엉금엉금 기다시피 갔더니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예요. 야, 그러나 그가 1시간 반 동안 기다시피 해서 건너갔는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심하고 불신했던 그 호수의 상태는 의외로 단단하게 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 확신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문제 없었어 하고 건너갔던 사람은 풍덩 빠졌는데, 의심을 가지고 불신과 또 약 의심을 가지고 살살 두드려가면서 건넜던 사람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방금 들었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 호수를 건너는 사람이 빠지고 안 빠지고는 건너는 사람의 확신과 열심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은 호수가 잘 얼었다고 100% 확신했지만은 뭐 했어요? 빠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엄청나게 의심을 했지만은 빠지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열심과 확신과 의심, 불신이 문제가 아니라 호수가 잘 얼어 있느냐, 얼어 있지 않느냐. 호수가 잘 얼어 있으면 안 빠지고, 의심이 있어도 호수가 잘 얼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불신을 가져도, 확신을 가져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빠져 죽는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보면 우리 교우들이 뭔가를, 야, 이제 내가 교회 와서 직분도 받고 또 뭔가 새롭게 하려면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좀 새롭게 잘해봐야 되겠구나. 그럴 때에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하면 어떻게 잘해볼까, 얼마나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한번 교회를 잘 섬겨볼까. 그런데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또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먼저 생각할 것이,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도 다 한때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열심을 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충성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또 부지런히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신과 의심 이런 거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미 신앙생활에 익숙한 교우들도 내가 누구를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열심히 무모하게 그렇게 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래 했나 안 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수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처음에는 호수가 불완전한 호수였어요. 무슨 얼음? 살얼음, 기너름. 살얼음이었죠. 처음에는 살얼음이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지만 뭐 했어요? 빠졌지만. 두 번째는 호수가 단단히 얼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호수가 우리의 대상, 믿음의 신이라고 한다면, 절대자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확신에 찬 대단한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살얼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확신과는 관계가 없어요. 살얼음이라면 빠진다. 그런 신이라면, 그런 절대자라면 우리가 아무리 그걸 붙잡고 있어도 다 물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알라신, 남녀 호랑 깽깽이 그런 것들을 아무리 붙잡고 용을 써봐도 뭐에 빠진다? 물에 빠진다. 그러나 두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신,
견고하게 은 호수라고 한다면은 좀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도, 확신이 불확실해도, 그리고 신앙생활이 좀 부족해도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는 절대 물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은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부실하게 해서 얼마 안 있으면 금방 허물어지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믿을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존재가 정말 인생의 호수에서 날 안전하게 지켜줄 견고한 대상인가.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 계신 일부 가족들은 바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고 확신하게 단단한 얼음으로 무장해 계시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살얼음과 같은 그런 신을 만나가지고는, 그런 절대자를 만나가지고는 아무리 확신과 100%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4장 17절 본문 한번 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어떻게 믿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뭐 한다고요?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이 말. 대단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캐나다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뉴질랜드, 오늘 우리 금식자 중에 보면 뉴질랜드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제가 지금 20년 만에 만나는지 얼마나 만에 만나는 겁니까 장로님? 예? 아무튼 뉴질랜드 사시는 우리 장로님 부부 이번에 열흘 금식 오셨는데,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한국은 사는 데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거기는 국민보다 양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킨저타운이라고 하는 데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거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이 킨저타운인데, 그 가는 도중에 제가 폭포를 봤는데요, 우리는 보통 한 줄기 폭포만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거는 폭포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크게 흘러내리는데 입이 쩍쩍 벌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한번 못 보고 죽을 뻔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탄했는데, 또 나중에 캐나다를 가서 봤더니 또 뉴질랜드는 동네 거밖에 안 돼요. 또 거기는 얼마나 또 스케일이 큰지. 자, 그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공통점은 호수가 많다는 거예요. 자, 캐나다에도 호수들이 너무 많은데 어느 한 여행객이 그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노인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느냐? 처음에는 재미삼아 낚시를 하고 있구나 하고 살펴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호수에서 어마어마한 큰 고기를 잡은 거예요. 엄청 큰 고기를.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큰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잡았다가 토로 물에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상하다. 왜 큰 고기를 저렇게, 나 같으면 얼른 가지고 집에 갈 텐데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좀 있다가 보니까 또 작은 고기, 요만한 고기는 잡아가지고 또 자기 망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또 좀 있다가 또 큰 고기가 잡히면 또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큰 고기는 잡아만 놔주고 요만한 고기는 집어넣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할아버지, 아니 고기 잘 잡으시네요. 근데 왜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봐,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5cm밖에 안 돼. 큰 고기 잡아봐야 요리 못해 먹어. 그래서 고기 맞는 고기만 잡으면 넣고 큰 거는 다 놓아준다. 아, 기가 막. 제가 하는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야, 여러분, 할아버지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생각이 어리석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할아버지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세계관이 요만하다면은 그 세계관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 안 들어오면 노, 못 믿어, 몰라. 그런 게 여호와 여러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맞으면 오케이, 그거 넘어서면 몰라, 나도 필요 없어. 이게 바로 우리 삶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정령 제대로 된 신이라면 나의 생각에 후라이팬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 분명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만약 내 생각에 후라이팬보다 적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왜 우리가 섬깁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왜 헌금합니까? 그런 하나님께 왜 우리가 충성합니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후라이팬보다 생각이 훨씬 크고 깊고 높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되는, 내 마음에 믿어지는 하나님만 원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자기 나름의 후라이팬을 가지고 엄청나게 크신 공룡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 안에 넣지 못해서 안달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습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네. 어느 집에 5살짜리 어린아이, 5살이라면은 우리 둘째 노아보다도 못하는데, 그 5살짜리 아이가 요즘 새로 시작한 아버지가 사업이 너무너무 잘 안 돼가지고 생각이 깊고 고민이 되고 잠도 안 하고 우울증이 걸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밥도 잘 안 먹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까 이 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아버지 그 고민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도 같이 그 고민을 나눠보고 싶어요. 저한테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그 고민을 5살짜리한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런, 너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보통 아이들은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는 게 아니라, 보통 아이들은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아버지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진짜 저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삶에 닥쳐오는 환난과 고통을 모두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기대는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기대일 뿐이다 말이죠. 그러니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정도와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대신 상관이 있다면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금식자들 저하고 무슨 구호 외쳤어요? 예? 뭐 하자고? 버티자고 했잖아요.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난을 피할 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우리 신광도래교 교우들은 고난을 피할 목적으로 열심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피할 목적으로 열심을 내다 보면 위험에 닥치게 되는 거지요. 마치 우리 교회도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마는 내가 치과에 갔다 와서 충치를 치료하고 이빨을 뽑았기 때문에, 치료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입안에는 이물질도 안 끼고 충치도 안 생기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오산이잖아요. 내가 계속 뭘 먹는 한, 음식을 먹는 한 이빨에 모든 게 끼이고, 또 단 것을 먹으면 당뇨에, 충치에 걸리는 거죠. 꽈배기를 많이 먹으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로마서 4장 17절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일부 우리 가족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꽈배기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이 꽈배기로 꼬였지만 이 모든 꼬인 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따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